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분위기였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이 말씀들은 세상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기준대로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끝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기준대로 각자 옳다고 믿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사는 동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망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 26장 1절에서 오늘 이제 그 앞에 부분인데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정말 심판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 경건한 절기를 앞두고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직후에 그런 흉계를 꾸몄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세상의 근간을 흔들 만한 굉장히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욕망에 취하여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마저 이런 흉계를 꾸미고 앉아있으니 이거 뭐 볼장 다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이 현실이 바로 그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은 뭐 자연재해나 전쟁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뭐 여러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또 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간데 없이 범죄하는.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큰 게 인재입니다. 인재. 그냥 인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미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고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 심리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온통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미혹을 해댑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욕망에 취하여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한술 더 떠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이비 지도자들보다 더 질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보니까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세상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기술, 철학, 사고관념 등등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어요. 유형의 이미지인 첨단 과학기술도 발전했지만 무형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고관념들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왕 한 사람으로 권력이 집중이 돼서 제대로 된 왕이 나오면 다 같이 사는 거고, 못난 왕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죽는 거였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그야말로 도박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시대가 양반입니까? 제대로 보장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이 있고 그 옛날 시대에 비하면 평등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하는 만큼 대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넘지 못하는 신분의 벽이 있었고 사회적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보면은 야, 이만하면 세상이 정말 뭐 무형이든 유형이든 간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많이 발전했지, 사고관념이 많이 성숙해졌지,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사고관념이 성장을 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그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 욕망이었습니다. 세상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까지 꾸미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의 본성에는 여전히 세상 욕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마지막 환란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각종 재난이나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될 때 세상이 마지막 때가 아니냐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징조들보다 진짜 절망적인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한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절망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절망을 하십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절망하십니까? 굳게 세운 계획이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행이 되지 않아 무너질 때 그때 절망하십니까? 건강이 악화되고 실직하게 되고 이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보통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절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고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사라져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절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도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삶 자체가 절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르고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 잘 되고 있는 줄, 행복한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 살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별 볼 일 없이 미천한 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미천한 한 여인을 통해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혹은 막달라 마리아다, 아니 그 마리아가 뭐 그 마리아 동일 인물이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마리아든 간에 그 시대에 주목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세상에 사실은 절망의 상징이 된 마당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천한 한 여인이 소망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소망이라고 한다면, 소망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야, 이 시대를 책임질 소망이 되는 사람이다, 우리의 희망이다, 도전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능하고 인기 있는 사람, 대스타, 권력의 정점, 대세, 요즘 대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대세가 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시대의 소망을 걸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대세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정말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세가 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자타공인. 물론 대통령이 자리 위치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극도로 혼란스러운 이 정치 상황을 놓고 볼 때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소망을 걸고 의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게 소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뭐 월드컵 시즌이니만큼 축구 팬들은 뭐 손흥민 같은 선수, 이강인 같은 그런 스타에게 소망을 걸 것입니다. 야, 우리나라 축구 그래도 소망이 있지, 레전드들이 있지. 근데 뭐 보기 좋게 일찌감치 탈락함으로 또다시 기약 없는 4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4년 뒤에는 또 어떨까요? 똑같겠죠, 뭐. 그죠? K-팝이 대세라 그래도 이들의 인기는 기한이 너무 짧아서 그 대세를 길게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시대적인 스타나 영웅의 목이 말라 어떻게든 그런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게 되고 나왔는데 실망하게 되고, 그렇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대체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다들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스타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주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 스포츠 스타, 연예인, 유튜브 스타 등등. 그런데 가난하고 혹은 몸을 팔기까지 하는 여인을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그 당시에 일그러진 일면이라고 할지언정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어떤 유명한 대스타, 그 시대의 어떤 대세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오늘 바로 그런 여인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생명의 복음. 자, 이 복음은 죄로 인해 심판당할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 여자의 행실도 같이 전파되어야 한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생명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동급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뭐 경제가 뭐 회복이 되었습니다. 뭐 남북이 통일되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서 경기에 이겨서 뭐 승승장구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드디어 우승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각종 매체에 연신 보도할 만한 그런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굿 뉴스 중에 굿 뉴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전하는 곳에 같이 전해질 것이다. 무엇이요? 이 여인의 행실이 그 정도 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깨뜨려 부은 일이었어요. 물론 향유 옥합은 귀한 것입니다. 그걸 깨뜨려 붓는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제자들마저 그거 아깝다고 분개했어요. 그 아깝게 그거 거기다 왜 깨뜨려 부냐? 그럴 거면은 그걸 진작에 팔아서 뭐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그 아무 의미 없이 거기다 깨뜨리는 게 그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에게 이거는 그냥 정신 나간 짓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제가 향수가 어떤 게 비싼지 모릅니다. 뭐 그냥 대충 뭐 샤넬 향수가 비싸다고 칩시다. 뭐 비싸겠죠, 샤넬인데. 근데 그런 거를 막 이제 막 엄청나게 큰 걸 사가지고 갑자기 오더니 막 여기다가 콸콸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뉴스거리나 되겠습니까? 그냥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돈이 썩어서 남아도나 보다. 뭐 그렇게 혀를 찰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생명의 복음과도 같은 위치로 여겨주셨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처럼 이 여인의 이 행위가 거짓과 타락으로 더럽혀진 세상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성공하는 것,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기를 쓰고 열심히 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 없고 빚도 없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 되어서 기껏 돈 모아 산 향수를 그냥 콸콸 부어버리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겠습니까? 세상 기준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여 성공하려고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돈도 열심히 벌고 또 공부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도 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이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여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정치인, 기업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러려고 공부하고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인생이 한 일이라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급기야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것.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라곤 예수님을 죽인 일밖에 없어요. 그게 시대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꿈과 소망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되고 싶지 않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주하는 한 여인의 이 행위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처럼 사람들에게 진정 소망을 주고 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게 그게 나쁜 것이고 거지같이 살고 불쌍하게 사는 게 좋다고 이분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하는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세상에 취하여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그저 옳은 줄만 알고 맹목적으로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안에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여 참 복음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행위 그 자체를 놓고 보면은 참 이상한 행위입니다.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누군가의 발에다가 쏟아붓는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향유는 그런 데다가 쓰는 용도가 아니에요. 발은 그냥 물로 닦으면 됩니다. 그냥 그 행위만 놓고 보면 잘 쳐줘야 별난 행동이고 보통은 미쳤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쏟은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붓는 그 행위를 보통은 미친 사람의 행위라고 여기는 것이 이게 매우 값진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향유 한 옥합이면은 그 현재 시세로 수천만 원까지도 할 수 있는 물건이래요. 물론 이제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작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 당시 향유 옥합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비싼 걸 예수님께
어떤 식으로든 사용했다면 그건 미친 게 아니라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귀한 걸 다 쏟아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쏟아 부었다. 그건 미친 행위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건 미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하고 위대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입은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도 무엇을 어떻게 드려도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진 것, 내가 이 여인이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뭐예요? 평생의 미천인 이 향유 옥합인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라도 그래도 시집을 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집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향유 옥합은 이제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는 그런 예물이라고도 해요. 시집 갈 미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모은 이 전 재산과 같은 이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시집 갈 미천을, 그거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내 이 가진 이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귀하신 분이다. 그걸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걸 드리는 방식은 서투르고 이상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여인은 자기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귀한 걸 다 전부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자, 그럼 우리도 이 여인을 본받아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백화점 가셔서 뭐 샤넬이건 뭐 부쉐론이든 뭐 그런 향수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 다음 주에 다 여기 와가지고 이 강단 앞에다가 다 쏟아 붓자, 이 뜻이 아닙니다. 뭐 이 여인처럼 우리도 뭐 귀하게 여기는 뭐 집이나 땅 그런 거 다 팔아서 헌금하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분으로 여기는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그걸 쏟아부은 행위는 좀 이상한 행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한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물건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령 이 향유 옥합이 아니라 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해 드렸다면 예수님은 그게 향유 옥합이든 아니면 가치가 없는 물건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특하게 받으시고 이 여인과 같은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똑같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같이 전파되리라. 동급으로 여긴 것은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도 큰 돈을 헌금을 해야 복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소외받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벌면 안 되고 무조건 거지같이 살아야 되고, 혹은 그런 사람들을 뭐 구제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이 가난하건 부자건 세상에서 인정받건 인정받지 못하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 진정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장차 있을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장례의 행위로서 받아주신 거예요. 장례, 이제 그 당시에 또 장례 드리면 우리 향품을 또 부패하지 않게 또 그렇게 놓아드리게 되거든요. 그 의미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라면 굉장한 의미를 갖고 한 행위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여인이
무슨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그걸 알고 그런 믿음의 행위로 한 것일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이 여인이 미리 알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먼저 깨뜨려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행위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값진 걸 그냥 드리자. 어떻게 드리는지를 몰라서 그냥 깨뜨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큰 의미로, 큰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어떤 행위에 열정을 들여서 그 많은 걸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뭐 잘 모르고 어설프더라도 순수한 우리 마음의 열정,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뭐 예수님께 뭘 드릴 게 없을까? 주머니에 있던 내가 이게 이따가 꼭 먹어야 되는 이 중요한 귀중한 이 사탕이 있는데 내가 이거라도 주님께 드릴게요 할 때 그 마음, 그렇죠? 비록 그게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뭐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게 꼭 큰 행위가 되지 않고 작은 행위라고 할지라도 과부의 2렙돈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그냥 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 뭐 10대 명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작은 거. 또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너무 간절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어야지. 그 마음으로 앉아서 듣는 그 자세. 그죠? 좀 졸리더라도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졸면 안 되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냥 막 이러면서 막 부르르 떨고 하면서 막 꼬집고 하면서도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지. 반은 졸았어도 그러나 반은 깨어서 그래도 내가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이 되어져서 말씀 듣고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뭐 저기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뭐 그런 데 가서 막 생명을 바치고 막 희생을 해서 막 헌신하고 막 선교사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지라도 그 작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큰 믿음으로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신학 공부 뭐 열심히 해서 뭐 성경에 뭐 척척 박사가 되고 돈도 뭐 열심히 뭐 많이 벌어서 헌금도 뭐 크게 한다고 그게 주의 일을 잘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크게 드려야 우리 주님께서 더 크게 받으시고 더 크게 축복하신다라고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또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어지간한 헌금 가지고 부흥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작정 헌금 하려면은 적어도 그래도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아까운데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금액을 들고 가야 그래도 이 부흥에 또 그 정도 헌금을 해야 또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글씨도 더듬더듬 잘 읽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섬기는 이 자체가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어떤 뭐 신학 박사 학위를 따고 학계 논문 발표하고 성경 지식으로 무장하고 대형 교회로 부흥시킨 그런 사람 이상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동창회를 나갔는데 뭐 우리 친구들 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 중 하나가 그래도 친구가 목사래니 자기 쌀집 하는 친구거든요. 또 오래요.
자기 데려다 주면서 우리 아드님 참고 부랴부랴 열더니 그 쌀 한 포대를 20kg짜리를 탁 주면서 교회 가져가서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위에 아마 있는지 아니면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사실 뭐 정말 뭐 예수를 믿는 마음, 예수님 믿는 마음도 아니지만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또 친구가 목사라니까 그 작은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작은 마음을 굉장히 크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뭐 그냥 뭐 우리가 막 큰 일을 하고 막 큰 헌금을 하고 막 교회를 막 지어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지식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이 뭐 그게 얼마짜리냐, 뭘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그냥 그렇게 깨뜨려 버리느냐, 거기에 그냥 뭐 멘탈이 나간 거죠.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끝간데 없이 타락하여 심판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고 노력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파고들수록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더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방법을 강구합니다. 혹시 뭐 불로불사하는 그 약이 있지 않을까? 뭐 어떻게 더 연구하면은 더 되지 않을까? 냉동인간 뭐 그런 보존법 그런 거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나오기만 하면은 나 바로 1호로 냉동시켜서 나중에 이제 막 의술이 막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때 나 깨워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파고들어도 여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사람은 결국은 끝이 오는구나. 그 끝은 절망일 뿐이구나.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 오늘 말씀이 주시는 정답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미천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주님을 경외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그분께 참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소망 둘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절망 그 자체라는 사실과 이 마지막 때라는 건 세상이 절망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결국은 심판당의 종말에 없어질 것이다. 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개인의 종말도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세상이 결국은 절망 그 자체라는 사실과 여기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여인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이 여인의 이 행위, 이 믿음에서 참 소망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참 힘들고 괴롭고 복잡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시작하는 찬양도 있지만 사실 이 찬양이 앞에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이 겪는 일입니다.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근심되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세상이 애초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절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결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여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여기 없는데, 없는 데서 아무리 소망을 찾으려고 한들 더더욱 절망의 늪에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모를 때는 모르니까 소망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을 계속 두다 보면은 이게 아닌데 돈에다가 소망을 둬요. 근데 계속 돈을 벌다 보면은 알잖아요.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 건강에다가 소망을 둬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나이를 먹어가면은 건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소망이 없구나. 사람 관계에 또 소망을 걸어요. 근데 사람 관계가 영원합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나한테 잘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등을 돌리네요. 여기도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절망에 빠져들게 되죠. 내가 어디서 소망을 찾을 것인가?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대상인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